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충동하셨고, 그래서 그 메대 제국으로 인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압제했었고 힘겹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노비로 삼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와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했었던 거는 그저 그 나라를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싶었던 것, 그들이 또한 하나의 굳건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회복의 때에 이 사명 또한 회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저 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젠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바벨론이 아주 강포한 나라로서 그 어느 나라도 막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꺾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연약해짐으로 온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향나무와 백향목, 이 나무들이 심지어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스올, 좀 다른 표현으로 지옥인데, 지옥에 있는 그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어서 와라, 환영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지옥이 환영한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인식이 좋지 않았던 나라라면, 얼마나 강포했고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다면 지옥이 그렇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던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잔인했고 아주 포악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랬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고 또 묵상을 하던 와중에 저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죄도 우리들은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시대 가운데 세대를 거쳐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나가면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는 거를 수없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가득 차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근데 여기서 회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멸망당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을 것인데, 여전히 죄인이라서 부족했을 건데, 그래서 이 회복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도 없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자들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셨을까? 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원수를 갚아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 뇌리에 너무나도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딱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슬픔과 곤고와 그리고 그 수고를 아셔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그러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슬픔과 곤고, 수고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곤고합니다. 무너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프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음에도, 아무리 많은 돈을 주님께 드려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꺾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와가 바벨론을 꺾으심으로.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곤고하고 슬픔 가운데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슬픔과 곤고 그리고 수고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안식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마땅한 거 하나가 있는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